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똑같은 그런 문제가 생겨도요, 누군가는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도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도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가 하나님 이 문제를 없이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기도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단지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만 원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리를 추수하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 보리를 이제 목사님 먹어보세요 하고 가져오시는 분이 없는 걸 보니까 보리 농사를 지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맥주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전반기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기에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전에는 그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한참 어렸기 때문에 잘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잘 먹여주셨어요. 네, 저희 부모님 오셨는데 제 기억은 잘 먹은 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어요. 네, 그때야 밀가루 많이 먹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적에. 근데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가을에 추수한 걸 가지고 이제 겨울을 지나고 봄을 지내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보릿고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젊긴 합니다만 지금 젊은 또 어린 아이들은 그게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을 해요. 먹을 게 없으면 라면 사다 끓여 먹으면 되지 했던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조차도 어찌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또 하나의 추억이었고 또 그때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레이스키라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구두방 할아버지 요한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한 가지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 인사말이 뭐냐면 뭐라고 돼 있죠? 에이 숨채요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것이 숨이 차도록 고맙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까레스키라는 분들은 1860년대 함경도 쪽에 살던 분들이 러시아 가까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심한 가뭄과 또 관리들이 양식을 다 빼앗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러시아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가세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엘리멜렉처럼 살려고 국경을 넘어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불모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살아가셨던 분들인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1937년에 러시아 혁명에서 승리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이 고려인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강제 이주를 시키죠. 어디로 보내냐면 살 수 없는 땅으로 보냅니다. 사막으로 보내게 되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한 고려 민족들, 그래서 까레스키라는 독특한 문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있게 되는데요. 그들의 인사가 바로 에이 숨채요라는 인사말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는요, 성경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랜 환난 가운데 드린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짧게 온 게 아니에요.
오래되었다라는 거죠. 그 환란이 오래되었는데, 즉 환란이 끝난 게 아니에요. 환란 어디에 있습니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아직 그 환란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로 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그런 환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오늘 2023년의 중간쯤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우리처럼 어떤 문제와 위기와 고난과 역경 그 한가운데 있다면, 이게 언제 끝날까? 끝은 보이지 않고 어떤 희망도 없고 고통스러움이 지금 가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숨채우라는 이 까리스키들의 그 인사말 속에서 살던 곳에서 억지로 강제로 쫓겨나게 되고, 낯선 곳에서 황무지를 개척하고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거두어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그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1절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요. 시간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 인생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그 인생이 달라졌느냐?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은 그를 죽이려 하고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니고 숨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게 되고 수많은 역경을 겪어가게 되죠. 그렇다고 그래서 왕이 된 뒤에는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오랜 환란 가운데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1절 보여주세요. 나를 영원히 잊으시는 겁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습니까? 라고 다윗이 말해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하루 중에 한순간도 기쁨이 없고요, 한순간도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다윗이 말해요.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고난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래요. 다윗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사망의 잠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다윗이 죽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영원히 처하게 될 것일까? 다윗은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3년 지난 6달 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남은 6달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절 보면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을 이겼다 할까? 하나님 이 소리가 들려올까? 나는 두렵습니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내가 진다면 누가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러지시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망하시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흔들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흔들릴 수는 있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굳건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또 오늘 예배드린 이 교회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린다, 여기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아쳐도,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 우리가 흔들릴 때 세상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세상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윗이요, 이 깜깜한 절망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해요. 한 걸음 나아가기 어려운 이 상황인데, 하나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래요. 이 사랑은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의 처지는요, 내 환경은요 암담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2023년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갈 때 그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사랑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6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그래요. 다윗이요, 이 상황에도요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와 찬송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한순간 한순간 살아간다라는 게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6달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져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오늘 우리는요,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지금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이 끝나는 그날에는 지금보다 더 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지만 오히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짐을 잊지 마시고 2023년 남은 6달 동안 오늘 이곳에서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셔서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